고린도 전서 1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에 있는 말씀들은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많았지만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아가지고 분쟁이 많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들한테 집중했어요. 나는 바울 목사님보다는 나는 베드로 목사님이 좋아.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나는 바울 선생님이 좋아.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싫고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아.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거는 다 접어두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들을 따라가면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형태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바울 선생님 자신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구약을 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다윗의 길, 아사의 길. 이거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따라가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요즘 많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도 단회적으로 끝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이걸로 딱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안 가요. 안 가고 다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결국 말라기서 나오는 성도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할 수가 있어? 이렇게 법이 무너질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근데 예배는 드려야 돼. 이런 형태로 사람들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이 계셔도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런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이 길을 아무나 갈 수 있냐? 아니에요. 오늘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지옥 가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이 얘기는 이사야 있는 말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네들은 똑똑하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멍청한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애굽한테 가서 이제 도움을 달라 그랬어. 이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이때도 제사도 있고 모두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가? 예배는 열심히 드려주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마음은 내가 즐거워하는 거, 재밌는 거. 그런 데는 하루 종일 시간을 써도 지루하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은 1도 없어. 아예 없어. 그냥 누워서 띵글거리는 거는 좋아.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물쏟듯 쏟아지고 하나님이 내 이런 삶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건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잖아요. 나 뭐 했잖아요. 나 다 했는데 왜 그러세요? 예, 말라기 성도들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도 많고 변론가도 있고 또 그 선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를 설립하고 이 냉장고를 만든 사람이 설계대대로 사람들이 써야 냉장고가 문이 열리고 고장이 안 나요. 문을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열라고 해놨는데 발로 1000번을 차보세요. 문 안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지혜나 힘이나 능력이나 돈이나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사람들이 전도라는 걸 얘기하면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사실 전도 얘기를 들으면 불편한 얘기예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은 그럼 안 믿으면 우리 조상은 지옥 가 있단 말이야? 그럼 되게 불편한 얘기죠. 아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착하고 좋았는데 우리 엄마가 지금 지옥 가 있다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나는 좋아. 그러면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반박을 하면 네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하기가 불편한 거죠. 어떻게 말하기가. 그 사실인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훌륭한 조상들 다 지옥에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들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전도하는 입을 딱 맞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미련한 거,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지혜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경하는 거죠. 왜요? 출애굽기 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애굽왕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뭐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하라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문을 발라라. 피를 발라라. 요거 하나 하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구경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은 이 이스라엘 땅엔 재앙이 하나도 안 내렸어요. 그거 딱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만 하라. 문설주에 피 발라라. 바른 가정은 장자가 안 죽어.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어라. 믿은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나머지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오늘날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나 믿어라 그래서 믿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시내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줘요. 너네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아니면 너네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래서 여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출애굽부터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기적을 봤거든요. 만나를 먹는 것도 이것도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니 그거 말고 더 많이 해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얘기를 왜 한 줄 압니까? 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년의 기적의 떡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떡을 먹는 거 500년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표적 아니에요? 표적을 보여달래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해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씩 해주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11절에 12절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때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표적 500여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아예 날 때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근데 지금 이방인의 때가 아마 거의 차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가정에 이렇게 식탁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가정에 오셔서 밥 먹는데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랍 사람들에게는 꿈으로 많이 찾아가시고 또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 이슬람 쪽에서는 많은 구원받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랍 쪽에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전화가 온대요. 그 2만 몇천 명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 나라에 살지 못하니까 자기 조국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거. 그리고 유대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어야지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다 무시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경험한 하나님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우리가 믿을게. 표적을 보여줘. 그럼 믿을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살펴보고 표적 하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턱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거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조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당연하죠. 우리는 하루살이 벌레가 물어도 죽어요. 우리는 되게 강한 것 같지만 질병에도 취약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이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충돌이 돼도 깨지고 이번에 미얀마에서 7.7의 지진이 났는데 무섭더라고요. 저는 지진 난 걸 직접 경험은 안 해봤는데 굉장히 큰 빌딩이 한순간에 이렇게 딱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도망가는 모습을 누가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진짜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빌딩이 무너진 그곳에 가서 이제 사람을 구조하는데 지금은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옆에 나라도 또 다른 나라도 이 지진의 여파가 있어가지고 그들도 굉장히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땅의 지축을 흔들어 버리면 아무리 핵전쟁을 위해서 자기네 살 곳을 다 준비해 놨어도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지진 한 번 나니까 7.7 지진이라는데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일본에서도 지진 난다고 하도 떠들어대고 거기는 9.9가 넘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거의 일본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당연하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노예들이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인구의 60% 이상이 노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 양반이 별로 없었다는데 일제 강점기 때 양반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때의 고린도 교회도 이 노예들이 60% 이상이었기 때문에 문벌 좋은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 근데 이들이 뭘 했는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근데 문벌 좋지 않고 능력 있고 지혜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여줬어요. 은사도 많이 보여줬고 은혜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거나 능력을 주는데 사람을 차별해서 주지 않아요. 그냥 주시고 싶은 분한테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저한테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걸 조금 가르쳐 주신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죄송해요. 목사 사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실제라는 걸 안 믿을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맨날 조시는 집사님한테 조론막이 들어서 저거 조론막이 좀 해결해 줘. 조론막이가 뭔지를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어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지 이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걸 나가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다 쫓자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입에서 막 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놀랐어요. 어머, 이런 세계가 있었어? 이런 세계가 있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상상을 못해요. 그랬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됐든 간에 능력도 주셨고 이거저거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만 쓰는 거냐? 그렇지도 않고 약해도 강해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사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는 것도 이건 우리에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런 은사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도 자랑할 수가 없고 일을 하는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서 불러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어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선택하셔서
바로의 궁에서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다 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하셔가지고 나중에 찾아가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선택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분은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성막에도 열심히, 모세는 퇴근해도 퇴근도 안 해. 열심히 그 성막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었는가? 자기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쳐다봐요. 모세가 가고 나도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넌 여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누군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이미 여호수아에게 내 영을 보여줬다. 걔가 일할 거야. 이 여호수아의 신분은 노예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예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노예 중에서 선택해서 특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환경이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가는 데는 믿음이 적용돼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받아서 기록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믿지 아니한 영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적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가난한가, 지식이 많은가, 부유한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 믿는 거. 믿음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구원이 가짜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 가짜가 많은가? 정말 믿으면 믿음의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진짜로 믿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순종의 열매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가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반면에 또 뭐라고 했나?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두 가지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취사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취소되지 않는 쪽을 선택했어. 그럼 그쪽을 가는 거고. 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순종이 안 되지만은 순종하려고 노력할 거야.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는가?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거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버려야 되거든요. 안 버려지거든요. 하다가 귀찮으면 안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려면은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그러면 싫어하죠,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줘야 좋은 하나님이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버리라 그러면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왜요?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도 주고 은혜도 줬는데 이거 왜 그러느냐? 내가 했어! 이 소리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그렇게 얘기해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는 자랑도 하지 마. 네, 자랑할 것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예수님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바울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반대로 해요. 나의 약함을 이렇게 살짝 감춰놓고 나의 잘난 거 막 자랑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잘났네.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정말 지혜가 같이 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세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의로움은 뭔가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울 선생님 정말 여러 번 했어요. 뭐라고 얘기해?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은 내가 옳은 일,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의가 나한테 있다. 내가 의를 자랑하는 건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와 의로움과 이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의,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어떤 의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한 걸 보지 아니하고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거룩함. 거룩은요, 죄를 버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으면 부정하다 그래요. 더럽다 그래요. 죄를 찌꺼기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몰랐을 때는 못 버려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내가 주인이면 나를 자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 사람의 언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 잘난 걸 계속 자랑해야 돼요. 나의 똑똑함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왕 되시면 그분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운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18만 5천 명을 기도 한 번 했을 때 탁 없애버리시고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뭘요? 뭘 사랑했어요? 언제 사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돼야지요. 이런 의미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은 내가 높아지고 뭔가 부유하게 되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반대예요.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도, 그건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가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 안 되거든요. 용서를 안 해본 사람은 용서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나는 누굴 미워한 적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진짜 용서가 뭔지를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진짜 용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강령이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 길을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온몸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사랑의 흉내를 조금은 낼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노력하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가지고 교회다 헌금하고 시간 들이고 하는 거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지쳐도 꼭 가야만 되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